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육적인 일들만 생각하고 살던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변하니까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하늘의 언어, 즉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장장 16개국을 그 모든 나라의 말들을 다 하는 그러한 각자의 은사들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제 너희들의 잘못을 깨달아라.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보면 베드로는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다라는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죽인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인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까?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경 율법에 대한 건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설교를 해요. 베드로는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눈에 보였고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내며 귀에 들리는 그러한 영으로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된 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요.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 위에 베풀 거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가끔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 뭐 800년, 1000년 전에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다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성령의 운행이 강하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말세 마지막 때예요. 전에는 어떤 다윗이나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뭐 왕이나 선지자에게 성령을 한정적으로 주셨어요. 흔히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계속 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재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말세에는요, 그 성령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하는 것만 느낄 것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때가 될 거다. 말세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말세 때까지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세는 남자, 여자, 뭐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줄 거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단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을 자, 준비된 자,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 말씀처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만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다윗이나 이사야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고 복의 복을 더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줄 거다.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은혜로운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드릴 것은 뭐?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는 성령을 주셨지만 이제는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까지 보면 부어주신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창을 열고 물을 부어서 홍수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임해서 성령의 홍수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쬐끔쬐끔 뭐 이 옷 젖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한 번에 왕창 부어주셔서
온 세상에 아주 충만하게 성령의 흐름이 일어나게 만들어 줄 거다는 거죠. 나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가게.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성령이 온 세상을 다 덮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할 거다. 제일 먼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 전쟁이처럼 점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 뭐 합격을 하냐 못하냐, 뭐 회사 들어갔냐 뭐 못 들어갔냐, 뭐 결혼은 누구랑 하니 마니 이런 걸 맞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하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 목사님은 무당 같은데 왜? 자기 속에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성령님이 알려줘서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이 무당 만신들을 생각하고 쫓아다녔으면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만신 무당 소리로 듣는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목사가 이야기한다,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당황을 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해주는데 들을 기가 안 나지. 그러면 얘기하다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해. 왜? 얘기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ing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자리 가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하나 아깝지 않게 나는 그곳에 가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번씩이나 네가 로마에 가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 어린이는 미래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리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대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또 어린이는 놀기도 좋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포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내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애들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젊은이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젊은이들에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환상을 보게 해주신다.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향한 꿈이 생겨요. 이 젊은이들도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젊기 때문에 충동적이 되고 낭만적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늘 이 젊은이들에게 공격을 하는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자살이란 죽음의 영을 부어서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든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젊은이들은 이 재미와 게임을 쫓아 살아가요. 근데 이 게임이 어떠한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의 그 모든 삶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 삶이 정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현실을 먹고 사는 취업 문제, 또 자기의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붙들리면 평생 그 걱정, 근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의 영안이 띄어져서 환상을 보게 만들어져요. 환상이 바로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공동 번역에는 계시의 영어로 나와요. 이를 볼 때 환상은요,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 미래의 어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미래의 일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환상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처음엔 희미하게, 진짜 희미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선명해지냐,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점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끔 환상 보고서 끄트머리만 조금 보든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면 중간에 그냥 다 앞뒤 잘라먹고 가운데 것만 이렇게, 그것도 희미하게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감사드리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총천색 칼라로 나와요. TV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자연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와요.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환상을 봤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신약의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는 환상을 보고 그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 가서 복음을 들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찾아갔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근심과 걱정, 아주 낙심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과 이 모든 이 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뼈를 보고 그와 같이 자녀가 태어날 것을 꿈을 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아브라함은 자신의 태가 죽게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에 설명을 해놨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그는 많은 영적인 자녀가 태어날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가득 차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초장부터 선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충청권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마지막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할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환상을 보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자 하는 환상을 보고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교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산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환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흑인 백인들 다 데리고 와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환상을 꾸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고 했어요. 늙은이들은 많은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늙은이들은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력이 쇠해졌어요. 눈도 흐릿해지고 귀에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이들은 과거의 추억의 젖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과거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그 늙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꿈을 꾸고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꿈을 꾸게 돼요.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믿음을 격려해 줬어요. 그들이 변화될 꿈을 보여줬어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12 아들이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썼어요? 12 족장들로 삼아서 12 지파가 거기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을 한다. 남종과 여종이 예언한다는데 남종과 여종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종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목사들 그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다 주의 종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주의 종들은 어린아이처럼 공통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돼서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능력자가 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예언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줘요. 여기서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선포하는 거죠.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는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러서 끝이 납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대환란이 있을 거다.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가 부르주고 이는 피와 불과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낸다. 3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형상이 보여져요. 이곳저곳에서 폭탄이 터져서 불이 나고 그곳에 연기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때가 된다. 달이 피처럼 붉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바로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뭐가 없더라? 바다가 없더라. 이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웃게 만드시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사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자 능력자의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